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진짜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맹인 아니에요. 이게 영의 눈은 지식의 눈이에요. 이 영의 눈이라는 것은 지식의 눈입니다. 영의 지식이에요. 하늘나라 지식이에요. 하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눈입니다. 이게 눈이 없는 사람들을 여기서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누가 맹인인가? 그 당시에 선생들, 그 당시에 누가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맹인이었는데, 이들은 왜 맹인이 되었는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와도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들이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을 최고로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몰라봤어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몰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약 성경을 쓴 지식의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찬란한 지식인지. 그런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 왜 이 사람들이 왜 몰라봤을까? 그들이 제도 속에 매몰이 됐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도 속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제도,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조직, 여기에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매몰된 그 속에서 안경을 끼고 성경을 쳐다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다 제도예요. 이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사람의 머리가 만들어낸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머리가 만들어낸 제국이에요. 이 세계 속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제국 속에서 살아가게 돼버리게 되면 거대한 교회 제국 있잖아요. 이 교회 제국에서 막 강력한 조직 속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개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내 하나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님의 나라 각자의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제도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제도 속에서 자기네들이 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게, 너 내 밑으로 와라. 내 사람이 되라.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람이 되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날 따라오라는 거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면 맹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가요.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성경 글자를 쳐다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누굴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신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이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없어져요. 이게 사사시대가 펼쳐질 때 절대 왕을 만들지 않아요. 350년 동안 왕이 없는 상태에서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니네들이 왕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니네들한테 왕이 나오게 되면 왕의 조직이 생겨나게 된다. 그럼 너희 자식들이 왕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너희 자식들이 왕을 위해서 군사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세상 조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왕이 생겨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내가 있으면 됐지 왜 사람이 필요하냐.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왕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왕을 만들어요. 내가 따르는 왕, 우리 목사님을 왕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 그게 교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런 데서 군림해가지고 왕이 되자.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교주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왕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 되겠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결국은 실패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한테 이게 점령당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조직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조직 만드는 조직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설거지 당번도 해야 되고 어쨌든 밥을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거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있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해. 절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만 되면은 족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본래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게 우리 육신인 우리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늘 차원으로. 말씀은 하늘 차원이에요. 육신은 세상 차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말씀으로 끌어올린 것은 세상 차원을 하늘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가 하늘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하늘 차원에서 놀아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놀지 말고 여기 육신의 세계 속에서 놀지 말고 내 제자들아.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하면 선생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요만큼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선생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뒤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 이 사람들, 제자들아. 이 사람들, 너희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아무 배운 게 없어도 상관없다. 몰라도 상관없다. 이게 지식이 딸려도 상관없다. 얘네들 뒤에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화된 사람들 뒤에는요, 마귀가 뒤에서 딱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 이 사람들이 너희 육체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영과 이게 혼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과 육체를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하여라.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 너희들한테 엄청난 일이 펼쳐질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얘네들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 죽잖아요. 죽는데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네들은 절대 영을 죽이지 못하고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병자들한테 기도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성경 말씀에서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 줬으면 나사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나샀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나서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시인하지 않아요, 나를. 내가 시인을 할 때 시인이 하늘에서 시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요 미묘한 차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나섰습니다. 시인을 해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시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진짜 나서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나처럼 되도록 하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나처럼 되도록 하면 거기까지만 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딱 들어와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요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내가 거기서 나간다 그러면은 사람이 막 따르고, 병자를 고치면 사람이 따르고, 그럼 내가 또 왕이 쓱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는 바벨론 제국, 그거는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 제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가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도록 하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오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뺄 수 있느냐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봐요. 그래서 옆에 티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 지 눈에는 들보가 딱 있어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를 빼라고 하면 빼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되는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보게 되는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중심이다. 주체가 자기예요. 이 주체가 죽은 자, 주체가 죽은 자가 주체예요. 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은. 그 죽은 자, 바로 거짓과 살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체입니다. 그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보느냐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마음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이에요. 능력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주체가 된 내 생각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밖으로 확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다 이겨버릴 수 있고 얘네들, 이 마귀까지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나는 새로운 관리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관리하는 자들이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에덴 동산, 신 에덴 동산.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신 에덴 동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자유주의가 있었는데, 자유주의는 시장주의입니다. 시장주의가 있었는데 정부가 간섭을 해가지고 이게 이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간섭을 하고, 정부가 간섭을 해서 정부 실패가 일어나니까 다시 돌아가자, 자유주의로, 시장주의로. 그래서 돌아간 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이게 정부 간섭하지 말아라, 많이. 이게 그것처럼 옛날에 우리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이 관리했잖아요. 아담이 관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범죄를 하게 되면서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관리권을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문이 뭐냐면은 사람이 요 문을 통과해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딱 갖춰주게 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행동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네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권이 주어진다. 통치권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인 통치권이 하늘에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지금 이게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관리권. 선생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면은 세상에 너희의 육체를 위협하는 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죽는 데에는 내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 육체가 예수님 때문에 죽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사항이에요. 이게 허락사항인데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 공중에 나는 새도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인다. 내가 허락을 하면은 죽이지만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수 없다.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고 허락했다는 것은 내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순교가 없지만은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오만 고난 속에서 살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서 50년 60년 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만들었느냐면요 이게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만든 게
이게 피로 만들어진 말씀에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피로 만들어진 이걸 갖다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죽으라고 읽어서 여기서 이 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세계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관리권이죠. 이 세상이 나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시인을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들, 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태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구원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 있으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가난에 들어가 있으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거름더미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 거름더미의 삶에서부터 구원이에요. 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 시인하는 거. 안 되면 어떻게, 그거는 세상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육신에 있을 때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관리권을 맡기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런 관리권을 주셨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능력이 왔어요.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다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매일같이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은 나를 데리고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은 불가항력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한테서 마귀의 일을,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시대에 12지파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달을 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에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 속에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영의 세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제도화된 가운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나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천국이 들어왔는데 이 하늘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내 주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뭘로 빼는 거예요? 마음으로 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주체된 마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릴 때 비로소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희한하다. 이게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다. 옛날에 이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파면 또 나오잖아요. 파면 또 나오고. 이게 그랄의 목자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팠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 이 옆에 있는 자의 들보를 우리는 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을 하는 것이 이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와요. 이게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가 나오는데, 자, 누가 여기서 좋은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예요. 여기서 나쁜 나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나무예요. 이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도화된 가운데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도화된 가운데서 자기의 육신이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 당짓는 거, 이게 이 사람 비방하는 거, 거짓말, 살인, 미움,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열매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육신의 열매예요. 이게 이 육신의 열매인데,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좋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한테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인격이 안 바뀐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인격이 안 바뀌는 가짜들이에요. 이게 사실상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종교만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나 교회 나간다,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안 바뀌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30년 교회 나가도 뭐 장로이건 뭐 다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보세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라는 것이 사랑과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이걸 먹게 되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속된 것이 신령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을 신령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우리 속을 점령을 하도록 해가지고 내 혼과 내 육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며들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assimilate 하라는 거, assimilate.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스며들도록, 스펀지에 물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스며들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스며든 상태에서 말을 딱 하게 되면은요, 그 스며든 그것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반영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뭐의 생명나무였잖아요.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나무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딱 붙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 생명나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의 생명나무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생명을 가지려면 나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권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 관리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따라와요. 내 육체가 필요한 거, 내 육이 필요한 거 전부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명나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삶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길을 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제 아래 우리 송 집사님하고 복숭아 따러 갔는데, 복숭아에 요 조그만 가지에, 요 조그만 나온 요 가지에요, 한 7, 8개가 쭉 매달려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복숭아 가지가 막 열매 맺으려고 길을 씁니까? 이게? 그냥 물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만. 이 물만 빨아들이다 보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히더라. 이것처럼 우리도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은 거기서 저절로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서. 요 열매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그 사람 생명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잎사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아픈 사람들한테 잎사귀를 갖다가 줘버리면 아픈 사람이 나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재료가 돼가지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무슨 물을 먹는지 알아요? 이 생명나무는 무슨 물을 먹고 이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생명나무 열매는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요. 성전의 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쫙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쫙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그 강물의 물을 생명나무들이 먹는 겁니다. 이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성전의 물을 갖다가 생명나무들이 먹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서 그 물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물은 생명의 물 아니에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은 이것을 사람들이 먹게 되면은 살아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요 밑에 있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말한 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바로 이 속된 것들이 이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발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하지 말자. 사람의 말. 근데 우리한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물이 나오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만은, 우리가 당분간은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속성이 있는 그 육체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육체에는 또 육의 생각을 내요. 육의 생각을.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밖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육의 생각은 죽은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이고 힘이 없는, 능력 없는 생각입니다.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좌우되지 마세요. 이 죽은 생각이 좌우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명절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나섰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나서면 어떻게 해요? 요런 육의 생각이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할 때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지만 그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나섰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건 죽은 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감정이 여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영의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분별을 합니다. 육의 생각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라면 나는 육의 생각도 포기하는 이런 자가 돼버리는 거죠. 성숙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에 살 때 동안,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섰다고 입으로 시인하라. 나섰습니다. 시인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시인을 하겠다. 나섰다, 저 사람. 그럼 좀 이따가 낫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좌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생각이에요. 죽은 자는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 생각은 절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데 여러분들 좌우되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픈 자가 옆에 있으면은 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다 기도해 주고 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안 해서 그렇지.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요쪽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쪽 생각. 시인하시라. 내가 시인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시고 나의 말을 시인하신다. 그래서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쓸데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끄는 세계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우리는 완벽한 생명나무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죽은 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시고, 이 어깨 활짝 펴고, 좀 내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픈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아프지만 나의 미래는 아프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나의 미래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가 이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찬란한 영광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도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데 들어온 겁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올바른 데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움츠려 들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